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전광훈 씨의 지지자들이 2주째 야외 예배를 고집하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면서 굳이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몬 형국인데요. 전 씨에게 그간 법이 얼마나 관대했는지 짚어봤습니다. 고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약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수련회를 개최한 가운데 부산시 강서구청의 미온적 태도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교회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해야만 교회에 출입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폭로됐습니다. 김근주 교수가 협동 목사로 심우하던 일산은혜교회가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시설 폐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세종대로 일대에서 2주째 야외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전광훈 씨가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29일 세종대로 일대의 모습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전광훈 씨의 지지자들이 2주째 야외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는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광훈 씨는 교인들을 밖으로 내몬 채 예배 현장엔 나타나지 않고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무슨 비대면 예배 개뿔 같은 소리 하고 We talk 앉았어. about off-site worship. 소강석, 이영훈, 사랑의 오정에 당신들만 똑바로 했으면요 절대로 비대면 예배 이거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면 정부가 이렇게 못해요 못해. Had the pastors of these mega churches opposed off-site worship from the 그러니까 beginning,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다 개소리요 개소리. we have been able to protect our religious freedom. 이처럼 전광훈 씨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수시로 방해하고 고의적 위반을 반복할 수 있는 이면에는 유독 전 씨에게 관대한 경찰과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5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고발된 전광훈 씨를 지난 8월 6일에서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반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3일 전광훈 씨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지난해 3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19년 기부금품법 모집과 관련해서도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된 후 감감무소식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6개월 동안 방치한 검찰의 판단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차례 고발됐지만 평화나무가 지난 8월 8일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후문을 통해 빠져간 교인들의 영상을 확보하고 공론화에 나서자 조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편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철거에 따른 법원의 150억 중지안을 거부했습니다. 최소 100억으로 예상되는 대토보상까지 더하면 보상금 규모만 247억 원에 달하지만 교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가액인 약 80억보다 7배 이상 많은 570억 원의 보상금을 재개발 조합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애 19역의 90% 이상이 철거를 완료했지만 알박기 논란에 재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집행 과정에서 교회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차단하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싸 특수공무 방해죄로 고발됐지만 관련 수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 중인 부산광역시에서 고신 전국장로회 연합회 부부 학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약 200명가량이 부산 세계로교회에 모였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강서구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고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모여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모인 인원은 약 200명으로 추정됩니다. 부산도 사회적 거리 4단계를 시행 중인 만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더구나 장소를 빌려준 세계로교회가 지난해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며 유명세를 탄 교회라는 점에서 이제는 예배도 부족해 수련회까지 강행하느냐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청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세계로교회 총 좌석수가 8,800석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생활한다면 아무 문제 제기 안 하겠어요. 근데 요 주변에 나와서 주변에서 이렇게 묵고 자고 다 하면서 강의할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불안하죠. 그러나 강서구청은 민원을 묵인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민원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묵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상황을 알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그에 따른 저희는 법에 따라 절차가 있으니까 그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법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이랑 따라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청의 답변에도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방지해야지 행사가 다 끝난 후에 하는 조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행사를 주최한 측도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 협조보다 자신들의 모임이 더 중요해진 한국교회.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해야 할 교회가 사회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지친 이웃을 위로는커녕 이기적인 모습으로 화만 돋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교회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복용해야만 교회에 출입하게 한 사실도 뒤늦게 폭로됐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학원 관계자가 학원 강사들에게 내린 지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과 아연을 복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고 극찬하면서 알려진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등은 이 약은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정맥 발생도 생길 수 있고 또 사실은 약이 그렇게 막 편하게 먹는 약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약을 먹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거나 심하게 붓고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또 약을 복용하게 한 학원은 실상 교회와도 연계돼 있습니다. 학원 이사장이 학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또 학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메시지에도 교회와 학원을 따로 분리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전원 매일 한 번씩 복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을 병원과 약국도 지정해줬습니다. 작년에 혹시 한꺼번에 한 100명 정도가 여기서 사갔죠? 네. 여기 교회 분들이 많이 사가셨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같은 교회하고 이렇게 관계되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분이. 네. 한편 제보자들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복용하고도 교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목사가 펄쩍 뛰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평화나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학원 이사장인 서모 씨, 또 학원 부원장과 메시지를 돌린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모두 반론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김근주 교수가 협동 목사로 심우하던 일산 은혜교회가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일산은혜교회가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경기북로회는 지난 4월 12일 봄 정기노회 당시 김근주 교수를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 찍고 연말까지 사임하도록 권면한다라는 동의안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가 협동 목사로 심우하고 있는 일산은혜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동의회를 거쳐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교회의 용기와 결단에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장합신 경기북로회가 일산은혜교회 사역자들을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산은혜교회에서 협동목사를 심우하는 김근주 교수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 또 예장합신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200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지난해부터 여성 인권과 젠더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는 22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번에 특징은 담임 목사가 결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공동 합의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교회가 공론장을 만들어서 갈등을 평화로 전환시켜가는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거 한 축이었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대의원 같은 형태인데 22명을 이렇게 뽑아서 특별위원회가 이번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4월 달부터 8월 말까지요.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평화롭고 개교회가 부교육자, 특히 여성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무리한 사상검증에 저항하기 위해 교단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 정서상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정서가 부목사가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나가야지 왜 교회가 부목사를 위해서 희생을 하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단 탈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누구도 사유화하지 않고 껄끄러운 주제도 공론장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 차등 두지 않는 곳.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가 방역 방해로 일관하고 있는 전광훈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했습니다. 4차 고발장은 1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제출됐습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넘어 스피치 강의 2편이 공개됐습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20호가 발행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